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자, 대화 좀 하자, 이런 이제 법정에 초대를 해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 말씀.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역사는 흘러가지만 산과 지대들은 그대로 역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산들과 지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인이 돼가지고 너가 역사를 봤지 않냐? 흘러오는 세월을 너희가 봤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 한번 변론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절반은 대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러잖아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니까 이 사사시대에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너무나 이야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어린 아기 사무엘을 불러 세우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하고 대화를 원하시는, 기도가 대화잖아요. 기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들숨 날숨, 기도가 숨쉬는 것과 같은 게 이게 대화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여기는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법적으로 한번 변론을 해보자. 4절. 왜 변론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 어마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던데, 나는 너를 네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속량했대. 속량이라는 게 법적 용어거든요. 속량이라는 게 돈을 주고 벌금을 내고 다 값을 주고 사왔다. 너희 종살이 했던 걸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사가지고 왔다. 속량했다. 값을 치렀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즉 이제 세 형제잖아요. 아론이 형님인데 아론이 둘째로 나오고 미리암도 누나인데 지금 뒷째로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선지자로서 네 앞서 보냈느니라. 5절 말씀. 네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또 발람이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출애굽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포스터 곳곳을 그때그때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까먹고 아무런 생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기억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된대요. 역사가 반복되니까요. 지난주에 3.1절이 지났습니다. 그 3.1절 독립운동하던 그 시대를 기억하라. 그 어려운 시대를 상기하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물질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간단한 건데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뭐 돈으로 때우면, 물질로 때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을, 마음을 원하시는데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7절 끝에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저게 이제 그 시대 이방인들이 하는 아주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일 그 한 걸 맏아들로 보잖아요. 장남.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치 이게 저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사랑장에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나발거릴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만큼 자꾸 허물을 켜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를 안 하고 뭐 돈으로 떼어만 될까? 물질로 커버하면 될까? 자기는 굉장히 뭐 큰 소리 치었으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8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 인자가 저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은총, 인자,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저 헤세드, 저 인자라는 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한복음의 영생이듯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인자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무궁한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감당하라, 거룩을 감당하라, 성실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이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주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구약의 최고의 축복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약의 축복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도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너도 내게 순종하고 너도 나와 함께 해라. 그게 이제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 조건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매가 준비됐다. 매가 이제 채찍을, 매를, 징벌을 받는다. 매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정한 시가 누군지 들어라 하면서 이제 그런 매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제 이 이후에 이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고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을 쭉 하는 말씀이에요. 황폐하게 될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네가 병들었고 그래서 네가 황폐하게 되었다. 계속 그런 말씀이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허전할 것이고.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은
배는 부른데 입은 고프다. 이러면 허기가 지면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자꾸 입이 고파가지고 이 어떤 허기가 지니까 자꾸 껄떡거리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이 기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껄떡거리는 거예요.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요. 굉장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꼽을 치고 숨겨도 그게 보관이 안 된다. 그리고 칼로 딱은 빼앗긴다. 공격을 당한다. 15절,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감람 올리브유가 이 이스라엘 땅 중동의 축복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성지 여행을 해보시면 감람나무, 감람유, 올리브유, 이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주신 축복의 씨앗이라거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유를 먹고 올리브유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감람유, 올리브유. 감람 열매를 밟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서 어깨에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가 안 될 것이고 너는 못 마신다. 계속 그런 말씀. 왜 그렇습니까?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를 사람의 우선거리로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여기 핵심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크게 보면 네가 다윗의 길로 갈래, 이 아합왕의 길로 갈래, 그 얘기거든.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루마리를 찾아서 성경을 읽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제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이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저것들이에요. 오므리 집구석, 아합 집구석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것들이 저것들이에요. 저 집구석 자체가 저 저주받은 집구석, 가장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집안이 저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이스라엘 천지에 만연시킨 이세벨 여자, 저 집안에 여자가 30바가지를 가져와가지고 온 땅에 발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확 퍼뜨려가지고 나라를 가장 영적으로 어지럽힌 저 패밀리, 오므리 패밀리, 아합 패밀리, 가장 성경에 악독한 왕,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40년 가까운 왕들이 나타나는데 저 집구석이 제일 악한 집구석이라.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왕이 어떠하느냐 할 때 다윗과 같이 이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를 따라서, 다윗의 소위를 따라서, 다윗의 전통, 다윗의 길. 그러면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이게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이잖아요. 오므리 집구석, 아합 집구석이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열불나게 만들고, 저 패밀리, 이 어느 편에 서냐는 거예요.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안의 그 예법 전통,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천국에 가까웠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업어냈잖냐. 내가 그때 일마다 때마다 너희들에게 이런 미로운 저런 미로운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 먹이고 여기까지 이끌어왔잖냐. 까먹었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이거를 촉구하면서 변론을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문제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줬잖아. 너가 뭐 돈으로 떼올락하고 여기서 순종도 없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도 없이 얼렁뚱땅 해치우고 그딴 식으로 예배 땜방하듯이 한판 했다 이가, 제사 드렸다 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간단하다. 정의를 행하며 헤세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엉뚱해지지 말라는, 우상한테 빠지지 말라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정신 차리라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엉뚱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곁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어떤 걸 자랑하지 마라. 천사의 말을 나발거려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받는,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자주 엉뚱해지고 헛된 생각에 빠지고 허무한 데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주께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